예, 우리 계속 출애굽기 강의 12번째 말씀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다, 이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를 바랍니다. 제가 출애굽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아니면 또 의도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변명하는 설교를 많이 해요. 옛날 같으면 그냥 여러분 그냥 어린아이 신앙 같으면 막 10가지 재앙하면서 신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베푸셔가지고 우리가 막 금방 찬양했듯이 그 홀로 그 능력과 기사를 베푸셔가지고 애굽의 모든 적들을 하나씩 쳐가는 모습 보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눈에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죠. 왜냐면은 인간이 잘못한 건 이해하겠는데 그 때문에 독종이나 그 역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애굽의 짐승들, 동물들이 무슨 죄냐 이거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또 이렇게 하고 있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었다. 바로의 장자를 친 건 이해를 해요. 근데 그 뒤에 숨어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이 사람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왜 여기까지 치냐 이거예요. 이렇게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다 이거죠. 여기는 또 상당수의 어린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꼭 이렇게 심판을 하셔야 되느냐, 심판은 이해하겠지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자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윤리성이 자꾸 문제가 되고 있고, 현대는 그런 질문들이 오히려 더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넘어갔는데 요즘 그 하나님은 대체 누구냐 자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뭐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으로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그 외에 어떤 전쟁이나 테러나 뭐 세월호 참사 같은 걸할지 어떤 대형 사고가 벌어졌을 때, 그 과정에서 애꿎게 죽어간 생명들이 있을 때, 그때는 더 이상 어떻게 변명하기 참 힘들어져요. 하나님 그때 뭐 하셨습니까? 라고 계속 질문하고,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참 대답하기가 궁색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많이 이용해 먹었거든요. 어떻게 이용했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이다 이거죠. 그건 사랑으로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럼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이 그러면 그때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가 어려워지는, 참 공공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신정론에 대한 문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누차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변호해야 하는 그런 사람. 물론 저는 하나님을 전파함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변호해야 될 그런 책임은 있어요.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어떠냐 이거. 여러분도 신을 변명해야 되는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한테, 뭐 그게 불의의 사고가 자기 자녀에게 아니면 어떤 사랑한 사람에게 딱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그때 내 자신의 어떤 아무리 가서 목회자가 가서 무슨 하나님이 뜻이 있겠죠 해봤지만 전혀 위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오히려 원망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위로가 되지 않고 원망이 생기지만, 그러나 동시에 원망한다고 해서 신을 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원망은 들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나 당신 안 믿겠습니다 하고, 아니 뭐 최소한 뭐 교회는 안 나올지라도 내가 신 자체를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못 가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무질서하게 끝나버린 걸 원하지 않아요. 신이란 존재는 누구예요? 내 인생의 질서를 얘기해 주는 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운명이라는 폭군의 노예가 되고 그냥 폭군에 무기력하게 지는 건 나는 원치가 않아요. 이런 운명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냥 인간 인생이 이렇게 덧없이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영원한 것을 찾고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신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원망스럽더라도 신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숨이라도 어떻게든 신은 당신은 뭐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막 우리가 외칠 수밖에,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러면 변명을 해야 돼요. 변명을. 그 신은 왜 이렇게 나에게 모질게 대하실까? 왜 그 하나님 왜 이상한 모습으로 나에게 보일까? 그것을 해석하고, 그게 이제 신학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단순히 어떤 변명이 아닌 것은, 그 변명을 통해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 인생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발견하고 거기서 뭔가 해답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을 변명하려고 합니다. 뭐 변명이 설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변명하고 신에 대해서 어떻게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가야 돼요. 신을 자기의 그 삶에 있어서 정말 어떤 여러 가지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고 최소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되지 않다면은 내 인생 우리는 정말 버려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누군가 좀 한번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내렸습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쳤지요. 죽음의 사자가 한밤중에 딱 이렇게 애굽 전역을 급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 보면은 옛날 그 10개인가요? 거기 보면 막 그 하늘에서 막 이렇게 뭔가 죽음의 기운들이 딱 내려오더니 한밤중에 죽음의 기운이 막 애굽 전역을 뒤덮습니다.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그 장자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문설주나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그것을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그래서 6월절입니다. 너물류 너물월 그러니까 6월달에 있어서 6월절이 아니고 너물류 너물월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10번째 심판이 재앙이 내립니다. 첫 태생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장자들이 죽은 거 그래서 각 가정마다 정말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 가정이 없었을 겁니다. 다 장자들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장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어린아이도 많이 죽어갔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윤리성을 따질 거냐? 여기서는 윤리성을 따질 계제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게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이 돼가지고 싸우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성경이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는 윤리성은 유보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기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뭐죠? 신나는 거죠, 정말. 이제 자기를 그렇게 압제하던 세력들이 저렇게 공궁에 빠져 있고 지금 위기에 빠져 있고 결국 죽임을 당한 걸 그 모습을 보면서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정말 신나는 하나의 경험이고 그런 어떤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좀 너무 심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194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일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그 폭력으로 그 위력으로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못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그 순간 어떤 소식이 있어요? 어떻게 그 동아시아인들은 반응했겠습니까? 드디어 일본이 저렇게 억압과 폭력을 행사하더니 결국 심판을 당하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이거죠. 그런데 결국 그들에게 해방이 주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이 오늘 성경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메시지를 찾으셔야 되지 그 윤리성을 따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뭐예요? 배부르다는 증거입니다. 배불러요. 윤리성은 언제 따지기 시작하느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비윤리성은 언제 따지기 시작하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했다. 아무리 악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20만 명, 수십만 명의 인명을 그렇게 살상할 수가 있냐 한꺼번에.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배부른 이유예요. 전쟁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걸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또 진행이 되었던 게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이 윤리라는 걸 항상 이렇게 물을 때 그 윤리는 사실은 그 약자들에게 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강자들에게 물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나라예요? 약한 나라입니다. 약한 민족입니다. 억압을 당하고 있고 지금 노예입니다. 노예. 그들에게 윤리를 따지면 안 돼요. 누구한테 윤리를 따지려면은 바로 강자인 애굽한테 윤리를 따져야 돼요. 강자의 폭력은 그것은 그 윤리성은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자한테 윤리를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경우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냐? 철저히 약자인 이스라엘을 편들고 있는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통쾌하게 복수하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은 재밌어요. 저기 뭐 삼손 같은 경우, 삼손의 이야기 같은 경우, 아니면 막 삼손이 굉장히 보면은 마치 일제시대 김두한 같습니다. 김두한. 지금 막 우리 민족이 막 힘들어 있는데요. 막 죽겠는데 갑자기 종로에서 어떤 주먹패가 나오더니 갑자기 막 일제들을 막 아주 그냥 신나게 두들을 팼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삼손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삼손이 굉장히 부도덕하고 뭔가 비윤리적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능력을 가지고 보여. 그 홍길동처럼 김두한처럼 행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희망을 가져다 줘요. 통쾌한 거죠. 엘리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의 신앙이, 바알 체제가 그 모든 걸 장악하고 있던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 한 사람의 그들의 능력과 기적이 보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과 승리와 그걸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장자재앙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윤리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그것, 약자인 그들을 위해서 지금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좀 먼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깨닫는 것, 이게 먼저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에서 보게 되면은 그 원수가 많이 나와요. 원수, 악인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원수가 누구고 악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도덕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악인이냐? 물론 그래요. 율법에 어긋난 사람들이 악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편 연구자들이 계속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이 악인은 누구냐 이거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대부분 이방입니다. 율법을 모를 뿐만 아니라 선민인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그들이 뭐죠? 정말 어떤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곳곳에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억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이방인 강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수고 대부분 다 악인들이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중립을 딱 지키시는 분이냐 이거요. 누가 더 윤리적인가?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요? 이스라엘 편드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내 편이지 않습니까? 이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힘들은 저 강자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강자들 폭력 속에 있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은 신앙의 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당신만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편을 위해서 나를 위해 싸워주셔야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바로 시편의 간구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중립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네 편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아버지가 있는데 이놈의 아버지가 갑자기 지금 누가 싸웠는데 중립적인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이런 거 있으면 갑자기 화가 나요. 아니 최소한 당신만 제 편을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제가 약자인데 지금 약한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강자하고 약자인 아들이 싸우고 있는데 와가지고 어디 중립자 한번 보자. 아버지가 아니죠. 최소한도 자기 편을 들어줘야 되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먼저 보셔야 되지 여기서 윤리성은 바로 다음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싸움이라는 게, 이 전쟁이라는 게 참 비극적인 면들을 많이 가져다 줍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여자 사사죠.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가나안의 군대와 싸웁니다. 가나안이 강자입니다. 이들은 막 곤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선지 드보라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이끌고 바락과 함께 이제 해가지고 가나안 군대와 싸웁니다. 그 시스라 군대 장관이 나와가지고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그 시스라라는 그 군대 장관은 쫓겨가다가 여인의 손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그 승리와 가나안의 패배를 성경은 아주 그냥 뭐랄까요? 굉장히 이렇게 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시스라의 어머니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녀들이 있는데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왜 빨리 안 오지? 맨날 승리했는데 왜 빨리 안 오지? 이럽니다. 그러니까 신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씻으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지금 뭐 여자들 다 이렇게 약탈해가지고 모든 거 해가지고 지금 오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아니죠. 시스라는 지금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걸 조롱시라고 합니다. 조롱시. 여러분 이게 너무 잔인하다. 뭐 승리해놓고 뭐 이래?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패배했으면 반대의 경우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이스라엘 어미들이 전부 울부짖고 이게 전쟁이죠. 전쟁이라는 게 전쟁이 가지고 있는 비참함. 근데 뭐요? 그 전쟁의 비참함 가운데에서 지금 누구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중립적인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가뜩이나 약하기도 한데 뭐요 이제 더 큰 공경을 당해야 된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통쾌한 승리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게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에 나와 있는, 여러분 여기서 자꾸 윤리성 물으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렇게 애굽에 하게 해가지고 이제 애굽이 바로가 손 들고 다 떠나라고 하죠. 떠나고면서 마지막 떠나는 그 모습 속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12장 35절과 36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것은 전에도 한번 그 약속으로 주었던 겁니다. 네가 떠날 때 온갖 은금 패물을 가지고 떠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또 예고를 11장에서도 했고 또 12장에서 그게 성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에 애굽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취하였더라. 그냥 점잖게 취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플런더입니다. PLUNDER 플런더. 약탈입니다. 약탈. 약탈했다. 이거 빌린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산 거 아닙니다. 약탈했다. 너 내놔. 약탈했다 하죠. 지금 뭐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겁니다. 승리. 이제 우리는 그냥 비참하게 한밤중에 막 허겁지겁 탈출한 사람들이 아니고 뭐죠? 그들의 그야말로 전쟁의 승자들이 모든 노량국들 다 가져가죠. 가져가는 것처럼 탈취해가지고 약탈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아주 호기롭게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고백했던 하나님이죠.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서 선민사단과 배타지우를 간 게 잘못이었지만 이스라엘 근본적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민족 단위를 탈피했죠. 조금만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그분이 아닙니다. 지금 뭐 온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는 이스라엘 너무 사랑해요. 이스라엘을. 이제 그 구약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요? 온 인류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유대교와 싸웠던 게 그거예요. 유대교는 자기들만이었는데 이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에게 이제 문호가 개방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는 만민의 하나님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지만 만민의 하나님이 되었지만 이분은 또 여전히 중립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민의 하나님이 되었지만 민족적인 경계를 탈피했지만 지금도 그 하나님은 뭐요? 자기의 사랑한 자녀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의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싸우시는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그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고 그들을 먼저 다시 정말 복된 자리에 올리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제가 이런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중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주길 원하죠. 근본적인 동기는 그겁니다.
뭐 쟤도 사랑해주고 쟤도 사랑해주고 그리고 동시에 그 똑같은 크기로 저만 사랑해주고 그렇게 아주 성의는 없어요. 그렇게 아주 성자는 없습니다. 최소한 나만 사랑해 주십시오. 최소한 이 시험에서 나만은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복권을 샀는데 제 복권만은 좀 당첨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저만은 좀 살려 주십시오.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사실은요. 사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래 나 너만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편이 되어서 너를 위해 싸우겠다. 심각한 도덕적 하자만 아니라면 완전히 뭐 윤리적으로 개판인데 뭐 그건 몰라요. 그 하나님을 잘 좀 저희가 좀 평가하기 좀 어려워요. 윤리적으로 개판일 도와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정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말 그렇게 아니라면은 너무 그 목적이 정말 너무 노골적인 게 아니라면은 하나님은 다 도와주세요. 내 편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의 어떤 필요와 우리의 복 그것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그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분은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끝까지 붙잡았던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잔을 너에게 건지 끝까지 붙잡았던 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 우리를 편드시는 분,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분을 가지고 그 어떤 어둠이나 어떤 무질서나 혼돈을 이겨냈던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그들을 싸우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셨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인생길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 붙잡으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분은 아버지시기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우리들이 발견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이런 어떤 애굽의 장자를 치는 애굽을 아주 이스라엘 못되게 했던 이스라엘 힘들게 했던 그 세력을 심판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들이 그 속에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바로는 대단했어요. 막 10가지 재앙을 주기까지 그냥 너무 그 완고히 그 자신을 생각을 고집했던 게 바로였죠. 꿈쩍하지도 않았죠. 애굽의 젖절인 그 나일강을 쳤어도 피로 물들였어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최고신인 그 태양을 무력화시켰어도 바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꿈쩍하지 물러서지 않았죠. 그런데 10번째 재앙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신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나일강을 주관하던 이런 하피, 우상입니다. 신입니다. 그냥 그 자연을 친 게 아니고 옛날 시대, 특별히 이 애굽 땅에서는 모든 게 다 신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강물을 침으로써 강물을 주관하는 신을 치고 있는 거죠. 오시리스 신을 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태양을 주관하고 있는 라라는 그 태양신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으로 힘 있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보여준 게 바로 10가지 재앙이죠. 그런데 안 넘어갔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후로 장자를 치니까 그때서야 두 손을 든 거죠.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적이 누군가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의 싸움의 적이 어디가 있느냐 이겁니다. 인간입니다. 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은 우상을 만들었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뭐예요? 인간이 자신의 편리와 자신의 정말 복을 위해서 만든 존재에 불과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뭐 고백이라기보다는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비하합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은 마치 그리스로 따지면 소크라테스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조롱하는데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죠? 나무는 땔감 만드는 겁니다.
일부는 땔감 만들었습니다. 일부는 뭐죠? 이걸로 우상을 조각합니다. 해가지고 딱 갖다 놓고 이제부터 네가 신이야. 그러니까 나를 축복해줘. 그러니까 아직 우상 조롱시라고 합니다. 우상 조롱시. 우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대 시대에 막 우상들이 신들이 제우스니 뭐니 위대한 신들이 나와서 뭐 하고 있지만 그게 진짜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적은 뭐예요? 인간입니다. 인간. 신앙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도구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결국 그래서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악의 본산인 인간을 치니까 드디어 항복하는 겁니다. 자기의 장자가 죽는 그 순간에 그들이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죠. 신이 아무리 죽어봤자 그들은 그냥 꿈쩍도 안 해요. 그러나 인간이 죽는 그 순간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자연재해니 뭐 사탄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해도 결국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이 세계를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죄악들이죠. 사탄이란 존재, 우리가 막 얘기하지만 사탄 마귀도 사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라는 얘기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을 이용하는 게 사탄과 마귀예요. 악이 없다면 사탄과 마귀도 활동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창세기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죠. 근데 거기에 뱀이 유혹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해석은 그 뱀이 사탄이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근데 창세기 3장에는 사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탄이면 사탄을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유혹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뱀이 유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동기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결정한 것은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핑계댈 수가 없어요. 아무에게도 핑계댈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결정한 거예요. 인간이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밑에 있기를 나는 거부하겠다. 자기 손으로 따먹은 겁니다. 결국 자기 결정에 대한 대가는 니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악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고질적이고 결국 이 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10가지 재앙이 있지만 사실 재앙의 책임은 누구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있지만 그것은 바로가 결정한 겁니다. 계속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 맞기 전에 돌이켜. 빨리 해방시켜. 근데 안 들었어요. 10번째 맞을 때까지 끝까지 버텼던 거죠. 바로의 왕고함, 바로만의 왕고함이 아니겠죠. 바로가 가지고 있는 바로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그 폭력적인 반생명적인 그 문화 가지고 있는 그 폭력성이 왕고했던 것이죠. 결국 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메르스는 결국 지난번 말씀드렸죠. 인간 문화가 만드는 하나의 산물일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게. 인간이 만드는 건 탐욕, 그 다음에 도시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전파의 요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이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을, 낙타를 기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도시화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관리 능력.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재앙이나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파생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컨트롤 못하면 포기해야 됩니다. 인간은. 근데 지금 관리 능력에서 우리들이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재앙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하나 인간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경험하게 된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는 거죠. 애굽 땅에 있는 그 몸종이나 애굽 땅에 있는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도 죄 없죠.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물론 인간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그렇게까지 악한 죄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그 죄가 있는 겁니다. 연대성이라는 거예요, 연대성. 인간은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 죄악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죄악이 아니고 공동체가 같이 감당해야 될 그런 몫인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게 하나의 죄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애굽의 장자를 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왜 애굽의 장자를 마지막 10번째 쳤느냐? 물론 여러 가지 것을 따져볼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복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쳤어요. 이스라엘 장자를.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산파를 통해서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막 고통스럽게 부르짖었죠. 그거에 대한 징벌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그죠? 나의 사랑한 장자를 쳤어요. 그에 대한 보복의 대가가 바로 그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거였던 것이죠. 애굽의 폭력의 체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크게 막 부르짖었다고 표현하죠. 그 부르짖음이 내 앞에 들렸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셨잖아요. 못 살겠다는 그런 부르짖음이죠. 그들이 애굽이 이스라엘 못 살겠다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뭐 이번에는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의 복수로서 보복으로서 뭐죠? 애굽이 부르짖게 만듭니다. 애굽이 지금 부르짖고 있죠. 11장 6절이죠.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12장 30절입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그 집집마다 막 그 부르짖음의 소리 들립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뭐 명확히 뭐 A는 B다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 중에 하나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아직도 좀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작동이. 이게 뭐냐면 남을 괴롭게 하면 그 괴로움을 자기가 언젠가는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막 작용, 반작용 법칙처럼 남을 때리는 것은 곧 자기를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당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우주에 왜 그 종말이 오면서 막 이 모든 체들이 다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왜 종말이 오느냐? 저는 죄의 대가라고 생각해요. 죄의 대가. 인류가 이 세상이 이 우주를 향해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그 죄악의 대가를 마지막에 당하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죄나 자기들의 어떤 행위가 그냥 감춰졌다고 해서 사라졌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 이거죠. 언젠가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론이 우리가 속죄로 해야 말을 쓰죠. 속죄. 속죄가 뭐예요? 내 죄를 대신 속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또 우주에 저지른 죄가 너무나 많아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을 인류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죄의 대가를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응당의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고, 인간이 지어놓은 죄는 뭐죠? 그냥 다른 것으로는 치유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그 속죄로서만 가능한 거였다는 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은혜고, 또 그게 바로 속죄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애굽이 뿌려놓은 그 씨의 어떤 열매를 지금 그들이 만들어놓은 그 폭력에 대한 하나 열매를 지금 받고 있는 게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죄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악의 대가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선의 대가도 주어진다고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선한 열매를, 선한 씨앗을 뿌리면 또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복 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하라고 하죠. 선한 일 많이 하라고. 우리 옛날 어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왜냐면 네가 복 못 받으면 네 자녀가 복 받는다. 언젠가는 그죠. 이렇게 선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사라져 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그것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여러분, 악의 심판을, 악에 대한 어떤 일어났던 그 악에 대한 그 대가가 주어진다면 선도 여러분 대가가 주어지는 거죠.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아주 크게 되고, 또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죠. 해방을 시키게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크게 되었는지 8절이죠.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모세가 바로가 되어버렸어요. 모세가 왕이 됐죠. 이제 모세 앞에 무릎을 꿇고 야 제발 좀 나가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일이 벌어지죠. 12장 32절 이렇게 표현하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바로가 이제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 복의 정말 주권자임 우리가 알겠다 이거죠. 이제는 뭐죠? 제발 나를 위해서 좀 축복 좀 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바뀐 겁니다. 처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모세에게 주었던 이 복은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복이 이런 겁니다. 교회에 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똑같은 거죠 거의.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줬다 이거죠. 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라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저는 복이라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권세를 잘 활용하시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메르스라는 음부의 권세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으로부터 또 이 권세로부터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시고 또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또 교회란 어떤 존재냐? 바로가 축복을 빌듯이 바로 세상을 축복해야 돼.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신앙인들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여러분의 사회나 우리 민족이나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의 복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죠? 전능하신 그분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와 장애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장애들 앞에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